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아픔과 그 수많은 그 따가운 시선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괴롭고 그 길을 홀로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 중 하나는 자신을 은화 30에 팔아 넘기기로 했었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걸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치거나 숨거나 부인하거나 흩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족식으로 섬기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세족식이 아니었어요.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는 표현은 발을 씻기기에는 겉옷이 길고 불편하니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요? 겉옷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식 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겉옷을 선물하십니다. 그냥 겉옷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그 당시 다른 이민족의 겉옷과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겉옷의 끝에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어요. 이 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함부로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입지 못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종이에요. 종은 겉옷을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옷 안에 암기나 여러 가지 무기를 숨기고 주인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인들은요, 종들은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 겉옷을 저장 잡혀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겉옷이 아니고서야 평범한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겉옷이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겉옷을 저장 잡혀서 이 돈을 빌릴 수조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겉옷의 의미는 큰 겁니다. 이 겉옷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주인인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겉옷을 벗고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겉옷을 벗으셨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며
만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내가 너의 선생이고 내가 너의 주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너희보다 낮추겠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낮추시고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베드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두고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실 텐데 그때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도 씻어달라는 것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예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고 굉장히 뭐를 뒤에서 어떤 것을 꿍꿍이 하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와 손까지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씻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이 당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제2의 성경으로도 불리는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에는요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늘 제자들에게 발을 내주고 제자들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문화요 전통이고 당연한 것이었던 시대입니다. 결국 그것이 힘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요 주님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내 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발을 씻겨주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권력을 가질 때마다 기독교는 큰 환난을 당했어요. 로마가 그랬고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섬김이 아닌 권력을 가질 때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힘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그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그것이 가장 약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은 권력을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갈 것인지가 아니라 바로 섬김이요 희생이며 사랑이고 베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과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이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의 말이죠. 이때의 기독교는요, 든든히 세워져 갖고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생으로서 이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발을 제자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발을 내어준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허리를 동이며 자신의 발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이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겸손을 겸비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베푸는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겸손을 겸비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베푸는 자들을 사용하셔요. 그들을 향해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의 성장의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으십니까? 희생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낮추시며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하물며 이미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똑같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도가 없는, 인간이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인정하는 자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족식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세족식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제가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본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되돌리길 예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눈 똑똑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하나의 모든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을 다 봤어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대로 실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뜻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세족식이야말로 내가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창이나 칼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족식,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헌들에 따르면요,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발을 씻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늘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족식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과 같이 당신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깜짝 놀랐은 거예요. 이 사람 왜 도대체 왜 그래? 그런데 나중에 뭐 해요? 성만찬, 자신의 것을 떼어서 그들을 먹입니다. 자신의 피와 같은 그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줍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전염병이 돈 그곳에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버렸었던 가족을 다 장례를 다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었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우상에 가득 찬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모습이 겸손과 자기 낮추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이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여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동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동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이다 그냥 했구나, 뭐 겸손을 네 몸에 간직해라라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베드로가 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듣는 이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이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었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럼 젊은이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세족식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베품이에요. 기독교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들을 17절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의 바람이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대로를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의 중심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우리가 본 받을 때, 똑같이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 한 가지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유대교로 본다면 랍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13장 16절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다.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그를 예비한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왜냐? 이 1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은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자가 누구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고, 보냄을 받고 종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선지자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하나만 똑 띄어서 보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6절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16절의 말씀은요, 세족식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세족시기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제자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16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나와 같이 세상에 가서 본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야. 너희들은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실망하지 마. 원래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큰 거야. 다만 너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른다면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도요, 이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에게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 뭐를 공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신약 성경, 기독교의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꾸란에 보면요, 코란이라고 하죠. 근데 꾸란에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꾸란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7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게 꾸란이에요, 여러분. 야,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꾸란의 대부분을 차지할까?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니까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꾸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꾸란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슬람교고, 이슬람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두면 좋을 것들의 그 정보를, 지식을 알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슬림이 수십억 인구예요. 결국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꾸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 또한 누구다? 무슬림이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다 무슬림이래. 아담도 무슬림이래. 열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냐면 기독교인인데 무슬림과 대화 중에 꾸란에 예수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급발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꾸란에 예수님이 나오냐고.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완전히 불경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란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 꾸란에 예수님이 없을 거라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겠어요? 아니야, 꾸란 봐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야? 그 귀가 열립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꾸란도 공부를 했고요. 요즘은 갑자기 느낀 바가 있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불교를 공부하느냐? 목사가 왜 불교를 공부하느냐? 중이 될 거냐?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불교를 믿을까? 왜 그럴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요, 추석에 제사를 지내던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제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 아니면은 그 제사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진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가 불교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국교했었던 신라와 고려 때는요, 이런 제사가 없었어요. 실제로 석가모니도 힌두교의 그 본질은 잊은 채 제식화되는 그 힌두교를 보고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재래 의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재래 의식을 거부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원래의 불교는요, 인도 불교라고 하겠습니다. 인도 불교는 제식이 거의 없습니다. 장례만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라와 고려 시대의 불교였어요. 그런데요, 조선에 들어서면서 그들이 불교 대신에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예, 성리학을 추구했죠. 유교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유교에는요, 관운상제라고 해서 관례, 혼례, 상례, 그리고 제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관운상제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재밌습니다. 아주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이 일어나고 이제 유교와 성리학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관운상제를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나라에서 명을 내립니다. 사당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냄. 이 조선왕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지내요.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제사를 지내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윤회해서 다시 나타날 건데 뭐하러 다시 나타날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나? 필요 없다. 제사를 안 지냈어요.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까?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몇몇 스님들이 저에게 무식하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석가모니가 시작한 인도 불교와는 다릅니다. 석가모니가 시작했던 그 불교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석가모니는요, 힌두교의 본질을 벗어난 힌두교를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아니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힌두교에서 나와서 불교를 만든 겁니다. 어찌됐든 인도의 불교는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도 본래의 불교와는 정말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 때에 우리나라 불교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사당도 지어주고요, 뭔 일을 해도 이 뿌리 깊게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이 도무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절을 찾아가서 승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안 되겠다. 이 불교의 영향력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조선 초기 때 시행했었던 정책이 뭡니까? 억불숭유, 척불숭유. 뭡니까? 불교는
억제하고 숭유, 유악을 숭배하게 하라.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불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탄압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불교가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제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와 불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석가모니가 보면 뒷목 잡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 유교는 제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교마저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음복이죠. 조상님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마저도 유교에 없어요. 공자가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다 후대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가모니와 공자 다 뒷목 잡을 일이에요. 그냥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면 됩니다. 죽어서 잘하려고,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살아생전에 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공자와 이 석가모니가 했던 말들을요, 참 지혜롭고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사람으로서 철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에서 나온 그 지혜예요. 저는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다만 그분들은 신이 아니기에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되다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를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저희 집에 얼마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갈 때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 있는 날 가고 싶어요. 왜요? 손 있는 날이 싸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사를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먼저 가가지고 빨간 팥을 뿌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빨간 팥을 뿌리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뿌릴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인분을 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빨간 팥을 무서워하고 인분을 무서워하는 귀신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를 따르러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 희생과 섬김과 베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약 성경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역사 아닙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이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이냐 그렇게 싸웠던 자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고 허리를 동이며 세상에 나아가 제2의 제3의 제4의 세족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번 더 발을 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의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세족식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2의 2025년에 새로운 세족식을 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